오늘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26장 6절에서 13절 그를 기억하리라 이 제목으로 말씀 전갈 텐데 오늘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소리내어서 성경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지금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의 순환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께서 6월절 자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러 가는 길입니다. 마귀는 그걸 막으려고도 마귀는 잡아 죽이려고 하고 또 자기 계획을 갖추어서 죽이려고 마귀의 계획이 성공한 것 같았지만 마귀가 성공했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뒤집어서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내가 보기에 내 인생 망한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인생질에 이래 못 살겠네. 이 정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걸 막 퍼부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뒤집어 가지고 오히려 살려주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사람의 세계에서는 없는 일이에요. 사람의 세계에서는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계속 가서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내가 계속 죽겠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가요? 죽을 길에서 살 길로 바꾸어 주셔서 살려주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인간 세계에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못 알아먹는 것이죠. 너무 이상하죠. 그죠? 쉽고 간단한데 못 알아먹는 이유는 이 세계에는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깊이 내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생각은 뭐냐? 죽으면 끝이다. 그치? 이래 가다가 내가 죽으면 끝이지. 이런 생각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하나님은 죽고 난 후에 시작하십니다. 완전히 죽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시 시작해가지고 살려줘요. 역추적해가 들어가가지고 바닥 찍고 다시 올라오셔야 됩니다. 추적해가 들어가다가 내 자신의 마음만 발견하고 스스로 내 모습 보고 실망해가지고 넘어지는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내가 죽어버린 그 사실을 발견하면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뒤에 마귀 있어요. 마귀를 보셔야 실망이 안 됩니다. 이거 내 잘못이 아니구나. 거기까지 가거든요. 한 번이라도 그 사실을 보셨다면 그 다음에 나의 모든 행위를 보고 판단 정지하지 않습니다. 나를 판단 정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 정지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우리 집사님 저한테 막 죄졌다 모습을 말 못한다는데 판단 정지 안 하면 마음대로 하세요. 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보고 마음대로 하라죠. 이제 미친 짓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계속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도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다. 내가 이불 펴고 저쪽에 가가지고 땅끝에 가서 이불 펴고 누워있어도 하나님 나를 데리고 오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누군지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 싶으신가요? 창조의 능력을 주시고 싶으신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이 창의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대적도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적 오기도 전에 겁이 나가지고 오기도 전에 져가지고 막 밑에 들어가가지고 섬겨주는데 그거하고 싸워가지고 이기셔야 돼요.
귀신하고만 싸워서 이기면 된다 이런 허재비 같은 소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귀신이 사람하고 붙어 있어요. 따로가 아니에요. 영혼 몸이 다 붙어 있습니다. 같이 싸워 보시면은 사단이 사람 모습을 하고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귀신 안 봐도 사람 하는 짓 보시면 마귀 하는 짓이 이거구나 이거 다 알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길은 내가 한 짓을 보시면 알아요. 내가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귀신 짓을 하고 돌아다닌 과거가 다 있습니다. 없는 척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죠? 다 내가 귀신 짓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걸 하나님이 마음에 비추어가지고 내 거를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거를 십자가 위에서 다 죽이시고 새로 새 마음을 받아오셔야 돼요. 죽이기만 하고 안 받아오면 공허해집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 40년 50년 해도 말씀한 게 남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 말씀 외우기만 외우는데 외우면 뭐하나 쓰지를 못하는데요. 말씀이 내한테 실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지난주 예수님께서 6월절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아무도 이거 못 알아먹죠. 그죠? 그런데 옆에 보면 예수님이 나 죽는다 이 얘기 계속 하셨어요. 이게 지금 4번째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장면도 예수님께서 내 장례식 준비한다 5번째. 이게 지금 마태복음 해도 5번째. 그리고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 있죠. 자살 시그널을 보내거든요. 자기 제일 좋아하는 물건 있죠. 주변에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걸 보고 이렇게 눈치채는 사람이 있어요. 아, 야 지금 뭐가 이상하구나 이래가지고 막 119 신고해가 보내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둔한가. 대놓고 나는 죽는다. 지금 6월절 이틀 지나면 6월절이다. 죽으러 간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 얘기를 3번, 4번 했는데 제자들은 이 무슨 뜻인지 몰라. 무슨 뜻인지 모르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시간 하고 나면 사람하고도 그죠? 이야기를 시간 하고 나면은 저 사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지금 남편하고 영적 전쟁하면서 계속 싸우다가 결론이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리 남편 하는 말 한 개도 못 알아먹었네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밥을 자기가 반찬 이런 거 저런 거 먹기 싫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남편이 주로 하는 18번이 그거예요. 반찬 조금만 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조금이 안 돼요. 저는 식구 많은 집에 밥 잘 먹는 집에서 이렇게 반찬을 했기 때문에 조금 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지금도 제가 남편 반찬 이렇게 좀 쟁여놓고 오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조금만 해놔라 조금만. 많이 안 먹는 사람이 원래 자기가 소식하는 분이에요. 근데 나는 많이 먹는 분이에요. 그러면 내 거를 많이 먹으라고 막 계속 이거를 10년을 같은 말을 한 거죠. 이게 지금 이거는 잡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얘기죠. 굉장히 사소한 얘기죠, 그죠? 사소한 얘기인데 여기에 마귀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고 작고 사소한 것에서 잘잘하게 죽여요. 잘잘하게 죽어가지고 큰 문제 터지면 말만 해도 졸도해버리는. 이게 마귀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틀 지나면 6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발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이 사건을 마태는 이 사건을 예수님 죽으시기 바로 앞에 일부러 끼워 넣어놨습니다. 이 시기상으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이에요. 요한복음 다른 성경에서는. 근데 마태복음 의도적으로 마태는 여기다 갖다 끼워 넣었어요. 왜 했냐면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 어떤 분은 이게 왕의 취임식이다. 대관식이다. 구약 성경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또 엘리야가 왕을 임명할 때 엘리사 선지자를 임명할 때 예후를 임명할 때 왕으로 임명할 때 또 레위기서에 보시면은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붓거든요.
네,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칭호인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기름 붓는 일이 실제로 현실 세계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관식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취임식, 대관식하고 완전히 딴판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화를 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오늘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 그래요. 동일한 요한복음 보면은 요 향유, 요 기름 한 병이 나드 향이란다. 이거는 이 지역에서는 나지 않는 향이에요. 인도에서 납니다. 인도에 있는 그 나무 뿌리에서 나는 향을 뽑아가지고 수입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수입하기 때문에 또 병도 이 투명한 대리석으로 만든 병이에요. 목이 이렇게 길고 호리병 이렇게 생겨가지고 위에 이렇게 인봉을 해놨습니다. 인을 막아놨어요. 막아놨으면은 이 병을 한 병 따면 다 써야 돼요. 뚜껑이 없기 때문에 목을 날려가지고 따가지고 쓰면은 다 쓰는데 이게 투명한 반투명한 대리석 병 향도 이 지역에서 나지 않는 고급 향을 수입해가지고 이걸 나드 향이라 그래요. 다른 마가복음에 보면 나드 향이라고 나옵니다. 여기는 그냥 비싼 향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드 향을 가지고 와가지고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이 향 자체가 굉장히 귀한 향입니다. 귀한 향이고 너무 비싸기 때문에 왕이나 굉장히 그 귀한 사람들만 쓸 수밖에 없는 향료예요. 요 한 병에 300데나리온 이러면은 일반 노동자 하루 삭시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은 1년치 그 돈이죠, 그죠? 지금 현실 돈으로 확인하시면은 어떤 부분이 2,400만 원에서 6천만 원. 우리나라에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하면은 3천만 원. 요 향료 한 병이 요만한 것이 3천만 원. 3천만 원짜리 향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갖다 부어버렸어요. 이 여자 도대체 왜 이러는가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지금 행동이 대조가 되죠, 그죠?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어요. 당신이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속 나 지금 죽는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달려갈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질문도 안 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요? 이런 질문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이 여자가 와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자는 마리아로 나옵니다. 마리아가 와가지고 3천만 원짜리 우리가 지금 봐도 비싸죠, 그죠? 말하자면은 그거 뭐고 향수 3천만 원짜리 뿌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갖다 부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문제 사건을 볼 때 지금 내가 죽으러 가는 길이다. 여기 갖다 기름 부어버려야 되는데, 그죠? 죽으러 가는 그 길이 이 여자는 굉장히 귀중하게 보인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죽으러 간다. 이 여자는 그게 마음에 와닿은 것이지. 마리아는 예수님이 지금 이틀 후에 내가 잡혀간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죽는다. 이 얘기를 계속 들었으면은 여기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 여자는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더라 내 장례를 준비한다. 이 여자와 예수님만 아는 비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내하고만 아는 비밀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하죠. 그리스도 얘기를 계속해도 계속 못 알아먹어요. 다른 거는 싹 다 알아먹어요. 그리스도 빼고 다 잘 알아먹어요. 근데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면 못 알아먹는. 이게 지금 마귀 세계 속에 있는 내 세팅된 상태입니다. 이걸 뚫고 지금 복음이 들렸다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험한 세계를 뚫고 지금 내한테 복음이 들렸어요. 귀에
그리스도가 들렸어요. 이게 지금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이 여자가 마리아가 예수님이 지금 조금 있으면 돌아가시는구나. 이 당시에 이제 장례 풍습이 관습적으로 이 향유를 뿌려요. 왜냐하면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시체 썩지 말라고 이집트 미라 이게 다 해가지고 기름을 향품을 넣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이 방부제 처리를. 그런 관습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기름 붓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 여자는 자기 전 재산 갖다 때려 넣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어느 정도로 가치를 느끼는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어느 정도로 지금 나에게 그 가치를 느끼는가? 메시아를 정확하게 깨달았다면 이 여자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부활하심을 준비하고 지금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에 가서 이 여자를 기억하리라 이랬어요. 누구를 기억하는가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기억하겠다고 하신 것이죠. 마지막에 13절에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 보면 그냥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 여자를 기억한다고 성경에 물론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기억하겠죠. 근데 사람이 기억하는, 저는 이 여자 이름 몰랐어요. 이 여자 이름 뭔지 모르지. 성경 보고 알았지.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억했다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와요. 창세기 8장에 보시면은 창세기 8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또 출애굽기 2장 24절에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도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 요 정도 관계는 돼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는가 싶어서 내려와서 다 보신다고 그랬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뽑힌 자입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지각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을 주신 자를, 기름을 기억하는 자를, 기름을 붓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신다고. 요 기억하신다는 기억이 원어로 헬라어로 무네모시논 이런데 이게는 이제 동사형이에요. 요 성경에 나오는 기억은 명사형입니다. 그런데 요 뜻이 무슨 뜻이 있냐면은 제물에 관계되는, 기념 제물에 관계된, 제사 기념 제물에 관계되는 단어입니다. 명사형으로 제사에서 기념 제물을 쓸 때, 가르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자신이 대속 제물, 기념 제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제물이라는 것을 이 기름을 통해서 기억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깊은 관계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깊은 관계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영적 전쟁을 쳐보니까 내가 지금 죽음 상태에 들어가 있구나. 이걸 발견해요. 예수님 지금 무엇을 준비하러 가시는 길이라고 그러셨어요? 죽음을 준비하러 가는 길이에요. 장례식을 지금 이 여자가 예비했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죠? 우리가 옛 사람은 장례식을 치러줘야 됩니다. 옛날 거 자꾸 끌어안고 앉아가지고 그거를 계속 주장을 하시면은 그게 고집을 부리는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옛날 거는 찾아오셔가지고 장례식을 잘 치러주셔야 돼요. 얘하고 결별하셔야 됩니다. 옛날 생각하고 결별하셔야 돼요. 내가 남편한테 계속 주는 대로 먹어라. 이 생각 결별해야 돼요. 결별해가지고 사람은 밥을 주는 대로 먹는 존재가 아니구나. 개돼지가 아니구나.
개나 돼지한테나 주는 대로 먹으라 하지. 제가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똑같은 말을 한 거.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 많이 곤란하죠. 그죠? 이 생각하고는 결별을 하셔야 됩니다. 장례식을 치러줘야 돼요. 요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 세팅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이 가득 들어차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지고 요거를 한 개씩 한 개씩 꺼내가지고 불태워버리는 것이 장례식. 장례식 가서 불 태우려면 뭘 뿌려야 됩니까? 기름 뿌려야 돼요. 기름 뿌려야 불이 확 붙지. 그렇잖아요. 그거 내 힘으로 한번 붙여가지고 태워볼 것이다. 많이 힘듭니다. 특히 불 붙여보신 분들은 알아요. 장작불 있죠. 그죠? 장작불 붙이려면은 저도 전번에 한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니 옛날에 불 떼가지고 우리 어머니 하는 거 옆에서 보고 불 떼는 거 되게 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작불 딱 놓고 성냥불 탁 켜가지고 탁 던졌는데 불이 암만 있어도 안 붙어요. 엄마한테가 엄마 왜 불이 안 붙냐? 장작불이 이따만한 나무 이따만한 거 놓고 올려놓고 그것도 모를 때는 어떻게 썼냐면은 장작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요.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성냥불 딱 던져놓고 엄마한테가 불이 안 붙노 와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와보더니 그걸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불 붙이려면은 콩깍지 잘 붙는 거 놓고 또 나무도 이렇게 산소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켜켜이 쌓아야 됩니다. 요거를 딱 붙여가지고 산소가 안 들어가도록 해놓고 성냥불 한 개 탁 던져놓고 왜 불 안 붙노 이렇게 내 힘으로 지금 한번 불 붙여볼 거라고 이렇게 하시면 힘듭니다. 기름이 와야 돼. 기름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한테 와야 기름이 붙어요. 불이 붙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저 같으면 이제 이 제자들 보고 이제 뚜껑 열렸을 건데 예수님 또 가르쳐서 또 가르쳐 장례를 준비한다. 왜 화내냐? 이 제자들의 관점하고 이 기름을 붓는 지금 이틀 뒤에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3천만 원짜리 기름병을 향료를 사가지고 여기다가 부어버리는. 여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길래?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었길래? 자기 가장 귀중한 것을 가서 부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지 깊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이제 7절부터 보시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이랬죠. 그죠? 요 당시 중동 요 지역에는 먼지가 많고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머리가 이게 햇빛 보면 퍼석퍼석해집니다. 손님 오면은 기름 바르는 것이 이 당시의 풍습이었다 그래요. 특히 귀한 손님은 고급 기름을 부어가지고 머리에도 부어주고 몸에도 부어줘요. 왜냐하면 냄새 나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목욕 못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향수 같은 거를 뿌려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이 여자가 와서 3천만 원짜리 기름을 병을 깨가지고 이제 그 못 쓴다 했죠. 이 병을 한번 깨면 못 써요. 다 부었어요. 보고 나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무슨 상상을 했냐면은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이 사제나 화려한 사람들이 취임식을 할 때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그 가운데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취임할 것이다. 요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현실은 돈이 없어. 현실은 지금 예수님이 그냥 돈 한 푼 없이 막 돌아다녀요. 막 돈 한 푼 없이 돌아다니니까 돈 한 푼 없이 돌아다니는데 다 먹여 살려줬거든요. 5병이요 7병 이런 기적을 일으켜줬는데 제자들이 이게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먹여 살려준 게 감사하지 않아요. 왜 안 감사해요? 지금 저 왕궁의 성전에 크고 화려한 저기를 가서 취임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입성해가지고 거기를 가서 대관식을 하고 대제사장 취임식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막 현실 세계 돈 없이 막 돌아다니는 거죠. 이 제자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요.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동일 본문에 보시면은 요 화내는 사람이 유다라고 나옵니다. 붕괴했다는. 왜 붕괴했냐면 그 도둑놈이기 때문에 그 돈 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비싼 거 3천만 원짜리 쏟아 부어버리니까 지가 도둑놈이라서 돈 보고 화냈다 그랬어요. 분개하여서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얘 지금 이 제자 자기 의도가 뭐죠? 이 사람은 정치적인 메시아, 화려하고도 큰 성전에서 회로 성전 화려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오시고 그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 왕으로 취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허비했다. 돈을 허비했다. 낭비했다. 그러면서 가치 없는 것을 이 값진 것을 아무 가치 없이 소모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눈입니다. 3년을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 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불렀어요. 불렀는데 내가 생각한 예수님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내한테 이거 천하만국의 영광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응답이 안 오는 게 좋아요. 그거 받는 분들은 다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그 뒤에 막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응답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그래서 그 중심에 깊은 동기를 하나님께서 다 체크시켜가지고 줍니다. 내가 돈을 주면은 세계복음화 영혼 구원 위해서 쓰겠습니다. 내 생각인데 그거 안 씁니다. 돈 주면은 내 좋은 거 하러 다니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고 세계복음화는 이제 목사님 가서 고생하시니까 헌금할게요. 이렇게 돈 헌금 조금 하고 사람이 이 생각이 그렇게 세팅돼 있어요. 그쪽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러면서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유는 너무나 그럴듯하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너무나 그럴듯해요. 세계복음화 8천만 명 세우게 경제를 달라고 하는데 돈 주면 내 마음대로 써버려. 이런 게 막 기본 값이 세팅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그런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말은 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아시고 10절에 보면 2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참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부모가 자기 속을 보면 다 알듯이 하나님 내를 보면 다 알아요. 내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아신다고. 내가 아픈지 힘든지 좋은지 하나님 다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하는 속을 다 아시고 이렇게 여기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정확한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죠? 직관적 인식. 이게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또 몸으로 입고 오셔서 나의 어려움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 속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압니다. 다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성질 같으면 이것들이 이제 3년을 교육시간인데 지금 내일 모레 죽으러 가는데 이제 인간들 아니가 이래가 되겠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래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또 제자 불러가 마지막 전전날까지 또 가르쳐 줍니다. 또 가르쳐 줘요. 뭐라고 가르쳐 주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요 괴롭게 하다가 원의 뜻이 때리다 이런 뜻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 제자들이 이 여자를 엄청 괴롭혔다는 것이죠. 엄청 괴롭혔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좋은 일이 뭐야? 이 여자는 장례식 준비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제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장례를 준비한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내가 원망 불평 불만하면 하나님 내 안 만나주고 광야에서 죽일 것이다. 그 거짓말입니다. 원망 불평 불만하고 대적질 하면은 하나님 지금 빨리 나타나가 나를 치유를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데리고 지금 전쟁을 시켜야 된다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셨어요.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제자들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요 기름 부음 받는 거, 우리는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을 붓는 장면이구나 아시게 돼요. 실제로 이 당시에 성경에 유대인들이 전통적인 관습으로 손님 오면은 값싼 기름은 발라줬어요. 근데 여자는 제일 비싼 기름을 가지고 왕들이 쓰는 기름을 가지고 실제로 발라버린 것이죠.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셨는가요? 그것도 성전 밖에서. 성전 안에서 행해야 되는 일이죠, 그죠? 원래 하면은. 근데 성전 밖에서 왕이나 사제들이 받아야 되는 기름을 가장 평범한 집에서, 초라한 밖에 집에서, 식탁 위에서 이름 없는 한 여인, 마태복음 이름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요 시기적으로 조금 뒤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름이 밝혀지면 자폐가 죽기 때문에 이름을 안 적었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름에 분명하게 나와요. 마리아라고. 마르다와 마리아 그 중에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다가 기름 부었다고 나옵니다. 한 여자에 의해서. 근데 기름 부었더니 오히려 비난받는. 너무 이상하죠, 그죠? 진짜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기름을 붓는데 다 비난해. 심지어 내 옆에 있는 제자도 비난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자를 기억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교육을 다 시키고 메시아 교육을 시키고 말씀 교육을 시키고 성경 교육을 시키고 기적, 이적, 표적을 체험을 시켰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죽어서 부활하셔서까지 계속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를 주장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떻게 자기 오빠가 죽고 사는 것을 보고 마리아가 죽었다가 살릴 수 있는 그분 메시아라면 지금 그분이 죽었다가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죠? 예수님이 지금 죽을 가는 그 길에 살아나겠다는 그 믿음이 오면은 여자는 그걸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분했는가요? 내 생각하고 다르다.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분이 나는 거예요. 제가 혈기 가지고 한 10년 정도 쌓았어요. 처음에는 혈기 나면은 눈앞이 하얘지면서 주 이름 안 부릅니다. 주 이름 주도 기억 안 나요. 예수 예자도 기억 안 나요. 막 혈기 나가지고 눈앞 뒤집어져 가지고 막 퍼붓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한 번씩 정신 차려 제가 뚜껑 열리기 전에 이렇게 들썩들썩할 때 주 이름 부를 때가 있어요. 불러보면 정신 조금 차려져요. 그러다가 또 터졌다가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죠. 터져도 안 터져도 내 자신의 상태가 보입니다. 이게 대역사예요. 자기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당하고 다니는 거죠, 그죠? 뚜껑이 열려가지고 터져가지고 혈기 부려가지고 집을 개판 5분 전으로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내 편 들어준다는데 어쩔 것이에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잘못은 내가 했지만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지. 부인 팔아먹었지. 벌 누가 받았어요? 그 집에서 받아가 돈 부채가 줬다니까. 하나님 내 편 들어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여자가 자기 전 재산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지금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끝난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쓰시면 그게 끝난 것이죠. 그죠? 예수 이름 불러라니까 예수 이름 많이 불렀어요. 많이 불러도 아무리 불러도 응답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중연불 하듯이 불러도 응답 안 옵니다. 무슨 응답 오는가? 육신적으로 내 원하는 거 응답 오죠. 부귀영화 응답이 막 옵니다. 마귀가 유혹하려고 막 그런 걸 줘요. 돈도 주고 뭐도 주고 막 이제 자기 원하는 거 막 줘요. 너무 기분 좋지. 내 원하는 응답 오면 너무 좋아요.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이 나에게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안 세워졌는데 돈 많이 줬다. 믿음 안 세워졌는데 남편 줬다. 저는 교회 안 옵니다. 내가 복음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 더 좋다. 내 전재산 투자할 정도로 좋다.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좋다. 이거 안 됐는데 남편 사랑 좋다. 남편 눈치 보고 그분 모시고 다녀야 돼. 순서 바꾸는 거죠. 그죠? 순서를 다 바꾸셔야 돼. 내가 주를 위해서 내 1년치 월급 때려볼 수 있다. 근데 손 들어보세요. 안 보여. 1년치 돈을 줘야 주지. 하나님 나한테 돈을 줘야 주죠. 이런 얘기 합니다. 사람 다 교만해가지고, 교만하고 악독해가지고, 마귀 닮아가지고. 그런데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응답해 주셨어요? 기억해 주겠다. 내가 너를 기억해 주겠다. 하나님 누구를 기억하는가요? 기름 붓는 자를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우리가 주 이름 부르는 것이 기름을 붓는 일입니다. 어디에다 기름을 부어요? 내 인생에 기름을 계속 부어요. 계속 기름 부어가지고 불을 찌르면 불이 확 붙습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마치고 불을 내려주셔서 찬양할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불 내려달라 기도 몇 번 했다가 부엌에 불 나가지고 지금도 탄내나 지금도 교회 벽에 탄내가 막 납니다. 그 다음 주 우리 집사님 부엌에서 긴 굽다가 불 냈다가 불 확 나지. 지난주에 여호와의 통곡이라고 기도 제목을 메시지 올렸더니 구석구석에 우라가 난리가 났더만. 지혜 전도사님 찬양 인도하다 울고 성도님들 각자 막 집에 가 다 울고 기름을 기억하시고 기름을 내 인생에 붓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졌어요. 여기 지금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름을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내 육신 속에 계속 부으시면은 어느 날 불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 불은 꺼질 수 없는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셔서 노아도 살려주시고 또 출애굽도 시켜주시고 한나에게도 자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명 준 게 아니에요. 한나한테는 자녀도 많이 주고 뿔도 세워주시고 그 얼굴도 높여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인생에 옛사람을 죽이는 장례식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예수님 다시 오심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주로 하시는 말씀이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정신 많이 차렸죠, 그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해 보시면 알아요. 정신없는 교인이 많다는 거.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무조건 막 돌아다니 막 허수아비 같이 돌아다닙니다. 허제비가 허수아비입니다. 그게 허수아비가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귀신같이 있잖아요. 정신을 차리셔야 되죠. 근신하고 깨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사실, 기름 붓는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
계속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도 언약 붙잡으시고 하나님, 내가 옛사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죽이고 장례드리고 그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또 언약의 말씀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가치를 발견하고 내 인생을 투자하고 내 경제를 투자하고 모든 것을 투자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요. 우리는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이 기름 부음 받는 이 장면에 아버지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크고 화려한 왕궁이나 성전에 가신 것이 아니고 사람 속에, 세상 속에 아버지 죽어가는 그 가난한 사람들 속에 오셔서 아버지 이 대관식을 준비하는 믿음 있는 한 여인을 통해서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기름 부음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죽음을, 부활하심을 준비하는 마리아와 같은 심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과거를 장례 지내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일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한나를 기억하셔서 응답하신 것 같이 아버지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있는 우리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